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당시 아시아 전역에서 금이 유입되어 금을 재련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은행이 세워졌고 각처에서 자금이 라오디게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자만하였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매우 부유한 곳이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한나라에서 아무런 영적 유산이 없는 정말 공고하고 가련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에서는 유명한 안약이 생산되었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 안약을 구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눈 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즉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에서는 양털로 아주 우수한 옷감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은 좋은 옷감으로 만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노력을 부지런히 해야 됐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들에게는 좋은 안약이 있었습니다만 그 안약으로 영혼의 눈까지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영적인 시력,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는 교회사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고 교회는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들은 스스로 자족하고 있고 스스로 영적인 부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보시는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수치, 눈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스스로 자족하고 있고 스스로 영육간의 부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회개하고 진정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유산을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일깨우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 즉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시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일수록 더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실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 못지않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겸손히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보좌에 앉는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또 엄정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귀가 없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4장부터 본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건의 진행 순서가 7인 7나팔, 7대접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인 7나팔, 7대접의 순으로 진행되는 그 사건의 중간에 막간의 설명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삽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한편의 드라마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순서와 상관없이 해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또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하늘과 땅의 일들을 번갈아 보여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세상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워하시지 말고 한편에 TV 드라마가 상영되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요 등장인물들로서 천사장과 또 사단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보조역으로 각국의 왕들 또 유력한 자들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마음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한 주제가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해설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치 드라마처럼 장면 바뀌고 또 천국의 장면이 보여지고 지상의 장면이 보여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 교회,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먼저 구분을 해 놓으시면은
어떤 이상한 사람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시키거나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가르침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요한계시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장과 3장의 일은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2장, 3장에 과거에 있었던 일, 구약시대나 지나간 일들을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4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어떤 절에 대한 해석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큰 구분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버리면은 작은 실수들은 그냥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장은 이제 교회가 천국에 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 속에, 요한계시록 속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과 상관없이 삽입된 내용들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사람들. 두 번째는 7장 9절로 17절 사이에 있는 환란기의 이방인 신자들. 세 번째는 10장에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 또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기록.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큰 용. 또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14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 또 14장 8절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선포. 14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14장 14절로 20절에 나오는 추수와 저장. 17장 1절로 19장 3절 사이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 여기에 나오는 12가지 이 기록들은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순서,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과 별반 관련이 없는, 즉 사건의 흐름에 순서와는 관계없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막간의 해설은 꼭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의 일처럼 기록이 되고 현재 있는 일이 미래의 일처럼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 해설을 분별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해설을 제외하면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6장부터 19장까지는 모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그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의 몸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그의 시야에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당시에 서기 95년경에 모든 사도들은 다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사도 요한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교회의 대표자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교회 전체를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교회의 휴거로 분별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교회란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앞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교회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중심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여는 곳마다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4장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지기 전에도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없을 때도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었고, 교회라는 단어가 4장 이후에 사라졌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이 지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명칭으로 다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인데, 그 의미는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는 하늘에 가 있다가 주님이 지상에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기록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2장과 3장의 일들이 맞춰진 후에 4장 이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이후에 있는 일들은 결코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4장의 기록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또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 앉아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앞에서 인도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직분입니다. 24명의 장로가 주님의 보좌를 둘러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암시일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교회는 지상에 있다. 이것은 대단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또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님은 한 분인데 7 영으로 표현된 것은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는데, 요한 당시에는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가 투명한 것이 아니고 회색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유리 바다는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소유와 악인들의 그 악이 절대로 미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는 4 생물이 있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같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아마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시해하는 하늘의 영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표현된 모습이, 사자는 바로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즉 유대인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또 사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을 연상시키는데요, 누벤 지파가, 사람이 바로 누벤 지파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송아지는 종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바로 마가복음이 주님의 종 되심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황소는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요한복음을 연상시키는데요, 단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4 생물에 대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별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8절에서 거룩하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생물들이 존귀와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돌렸고 또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그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둘러싸여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곧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을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의 주제는 어린 양과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장을 해설할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을 우리 주님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제 5장에서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 있었는데 이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이 우주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우주에 그 책을 펴서 읽을 만한 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해 놓으신 미래에 대한 약속, 거기에는 천년왕국, 또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그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스러운 장래의 천년왕국이나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을 위로했습니다. 누가 이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했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다윗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장로가 말을 함으로써 사도 요한을 위로해 줍니다. 7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주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으로 분별됩니다. 책을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장로와 거기에 있는 생물들은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인류 구속에 그 업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공교한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목숨을 바침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도 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선연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분이 감사와 찬양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장로들이 주님께 경배할 때 거기에 둘러서 있던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주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는 5장에서 하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해설을 넣어서 계시록을 읽는 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면 굳이 계시록을 성경에 넣어놓을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강해자들은 교회의 휴거와 환난 사이에는 분명히 약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별합니다. 교회가 휴거되자마자 이 땅에 환난이 닥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분별은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본문을 살펴볼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분별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히 환난을 언제 시작하실까요? 그것은 이 7년 환난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 이스라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70번째 이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70번째 이레,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적그리스도 사이에서 체결되는 7년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그 시점부터 7인 중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즉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와 그 평화 조약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며칠, 어떤 분은 몇 주, 어떤 분은 또 몇 달,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는 30년이나 40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고 7년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우리 주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는데 흰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휴거되고 온 세상이 혼란의 와중에 쌓여 있을 때 후에 적그리스도라고 분별되어지는 인물이 나와서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또 평화를 부르짖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교회가 살아진 이 세상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즉 그가 중재하는 모든 평화의 노력들이 다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위장평화를 말하고 있죠. 둘째인이 떨어지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이 세상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화를 제하여 버렸다고 했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이 전쟁에 휩싸이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지독한 기근이 온 세상을 휩쓰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겠습니다. 그 당시의 곡물 가격은 한 데나리온에 밀이 8대고 보리가 20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볼 때 그 당시 곡물가보다 8배가 올랐습니다. 즉 아주 심각한 곡물 부족이 일어나서 곡물가가 폭등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전쟁과 기근으로 약해진 이 사람들이 수없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 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제 바야흐로 세상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땅의 짐승을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굳이 상징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그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상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상징은 매우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상징인지 아닌지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생 짐승들이 사람들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전염병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인간이 거주할 곳을 잃어버린, 전쟁이 일어나면 짐승들이 거주할 곳을 잃는 것이죠. 그들이 먹이를 구해서 사람이 사는 곳에 대거 몰려오고 약해진 사람들을 먹이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적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4사람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사망의 환란이 닥쳐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5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이 7년 환란 기간의 첫 번째 순교자들의 무리를 봅니다. 이들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 주님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피를 신은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7년 환란이 결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율법 시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 시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의 시대였습니다. 교회 시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신 바로 보복이 금지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은 분명히 교회의 시대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또 순교를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후자의 순교자들은 후 3년 반에 순교하게 될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찼을 때 마침내 이들을 순교하게 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서 모두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사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하늘과 땅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합니다. 해가 검어졌다고 했어요. 달이 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해가 검어졌다기보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에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선 무화과나무 열매가 큰 바람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천체의 법도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즉 별과 별들의 그 궤도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이 제자를 옮겨가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또 종이축처럼 말려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하늘과 땅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다는 것인데 초대형 화산이 폭발할 때 초대형 지진이 같이 일어나고 초대형 지진, 소위 말하는 슈퍼 지진은 섬과 산을 그 자리에서 옮깁니다. 그리고 슈퍼 화산의 폭발은 대기권에 엄청난 화산재를 분출해서 여름에도 눈이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천체의 이변은 그동안 하나님 만드신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던 끝까지 교회 시대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던 이 땅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서 이 땅의 유력자들, 임금들과 장군들, 왕족들, 부자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 무서운 재난을 보면서 그들이 산과 바위에 있는 굴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감추어 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러한 재앙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이 재앙을 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